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 봐도 차이가 나는 기도인데 받으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죄인들의 간구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스스로의 죄를 자각하며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가 되게 하시며 그 얼굴과 뜻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과 뜻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다른 것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부어 주시사 오늘도 우리의 썩어지고 죽어질 이 영혼과 삶이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소멸되지 아니할 주의 말씀으로 덧입고 생명으로 인하여 죽음과 헛됨이 녹아지고 우리가 그 거듭남을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말씀이 온 세계로 또 전국으로 특별히 주의 종들과 함께 공유하는 말씀으로 주님이 일러주시고 알려주시고 살피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셔서 모든 교만을 내려놓고 온유와 겸손함을 담는 그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귀한 말씀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고스란히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며 고백하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아멘 곧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우되지 마시고 넘어가지 마십시오 라고 축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즘에 기도 순서가 우리 집사님들 순서까지 이제 넘어가면서 원래는 성도님들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그게 예외가 없습니다. 다 하셔야 되는 건데 이렇게 기도를 제가 오해 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리니까요. 그래서 기도는 같이 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문들을 준비해 오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같이 기도하면서 들으면 이게 3년 동안 이게 헛짓한 건 아니구나 라는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게 들더라고요.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프로슈코마이. 그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는 프로스와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건데 프로스라는 말은 무엇을 향하여라는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스 어디를 향하여라는 말이에요. 슈코마이라는 말은 요청하고 간청하고 간구한다라는 말이고 아주 애걸복걸한다는 얘기예요. 그건 막 표정에서 드러나는 거죠. 애가 뭐가 마려워요. 그럼 표정만 보면 다 알아요. 그죠? 너 뭐 어디 마려워? 뭐 마려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벌써 부모님이 너 지금 뭐 하고 있구나 이렇게 다 표정으로 다 나오잖아요. 그 슈코마이라는 단어가 바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런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슈코마이라는 단어와 프로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기도라는 말로 우리는 해석을 했어요. 근데 그 기도라는 말이 프로슈코마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면 내용이 아니에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내용이 아니고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는 방향성을 그러니까 기도라는 건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 마음 같아서는 저 초등학생들 애들도 여기다 세워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방향성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세리, 바리새인의 기도?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방향성으로 얘기할까요? 바리새인은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이거 본문을 또 읽어야 되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 세리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분명히 대조를 시켰어요. 근데 분명히 들으신 기도는 세리의 기도예요. 바리새인은 방향성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하면 사람을 향해 있었고 자기를 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리의 기도는요,
스스로는 자격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됐습니까? 사순절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하게 이 정도면 됐지 내지는 뭐 나는 아니요. 여러분이 계시는 자리가 어디든지 간에 기도로 방향성을 제대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순절이네 절기네 해가지고 특별 기도회 한다는 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때만 방향성을 잡겠다라는 이야기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늘 여러분은 그 방향성을 기도로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 순서 맡으신 분들 늘 염두에 두시면서 이 사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을 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에스겔서 38장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에스겔서 38장은 제가 이렇게 그냥 읽고 끝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뭐 다 맞습니다만 심지어 목사, 전도사, 장로님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평신도 이르기까지 누구든지 다 제가 1대1로 만나가지고 물어보면 38장은 절대 해석 못해요. 다들. 무슨 개념인지 이해를 못해요. 제가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제대로 읽고 제대로 방향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38장 맞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들어오는 봤으나 정리는 안 돼 있는 곡과 마곡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게 돼요. 여러분 이 38장을 앞에 있는 부분 뼈가 살아나서 뼈가 생기를 얻어가지고 덜그럭거렸던 게 다시 살이 붙어가지고 일어나게 된 부활 사건과 연결이 되고 있는 앞부분의 내용들 있잖아요. 에스겔서 37, 38장 요걸 싹 정리를 해가지고선 누가 어디서 내용 정리를 했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정확하게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를 요걸 근거로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요. 에스겔서 37장, 38장을 근거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기록을 한 거예요. 특별히 정확하게 한 장을 들으려면 계시록 20장을 기록을 한 거예요. 아니 앞에 거 다 기록했고 뒤에 거까지 다 기록을 했지만 포인트로 핵심 장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38장을 이해하려면 요한계시록 20장을 반드시 연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왜 자꾸 에스겔서를 아니요. 에스겔서를 사도 요한이 탐독을 했어요. 그리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환상 이야기들이 인용된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붙잡혀 갔다가 주일날 거기서 혼자 예배 드리고 할 때에 하나님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이게 환상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런 환상들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나? 에스겔서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해 안 되는 환상들을 여러 가지를 보여줬는데 딱 자기 모습과 자기 상황과 지금 맞아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환상들과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많이 인용을 했어요. 인용을 한 이유는 빌려다 쓴 게 아니라 자기가 받고 있는 계시와 하나님의 환상이 이전의 구약성경의 에스겔과 다니엘이 받았던 환상과 계시와 일치한다라는 거예요. 내용상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8장만 가지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물론 그 당시 에스겔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했고 이해했습니다만 우리 입장에서 에스겔서 38장을 그냥 상다지로 읽는다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그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먼저 정리하면 37장과 38장이 연결돼서 정리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지요. 37장 무슨 내용이었습니까? 마른 뼈가 생겨서요? 마른 뼈에 생기가 돋고 살이 붙고 피부, 살갗, 뭐 이게 다 근육이 다 붙는 거죠. 그래가지고선 이게 온전한 몸이 되었어요.
뼈로 있을 때는 어땠습니까? 여기 저기 흐트러져 있고 덜그럭덜그럭 있던 게 사로 살이 생기고 생기가 어떻게 됩니까? 다 맞추어져서 어떻게 됐죠? 한 몸이 되어버렸죠. 그게 뒷얘기죠. 아, 이게 뭔 얘기냐? 뒤에 제대로 온전한 한 몸 되었다. 뭐가 되었다? 교회 되었다라는 얘기. 이게 교회론과 연결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아, 뼈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뼈들이, 죽었던 뼈들이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 포인트로 보면 뼈들이 살아났다, 죽었던 뼈가 다시 일어났다, 생기가 붙었다, 살이 붙었다, 혈관이 돌고 있다. 뭔 얘기입니까? 죽었던 게, 이거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부활이에요. 그러면 37, 38장은 전제로 하는데, 부활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죠. 포인트가 뭐가 지금 전제가 되고 있죠? 어떤 사건이죠? 부활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같이 이해가 돼야 되는 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요새 우리가 고린도 후서 엄청나게 많은 양과 중요한 양을 정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대로 본문 걸렸어요. 아주 제대로 걸린 본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기간만큼은 방향성을 좀 제대로 잡으시라고, 십자가를 향하시라고요. 수요일, 금요일 가능하시면 새벽 여러분께서 시간을 내셔서 방향성을 잡으시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게 안 되면 개인적으로도 방향성을 꼭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순절이니까요. 자, 그런데 37, 38장 마른 뼈 다시 일어나는 부활을 기점으로 합니다. 이야, 희한하다. 이 구약에서 부활을 이야기하네. 이 부활은 언제 일어나는 건데요? 크게 얘기하셔도 돼요, 집사님. 다 들었습니다. 정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명확하게 부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이야기가 정확하게 적용이 요한계시록에 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뼈가 일어난 이야기로 끝냈지만 신약으로 넘어오면 전제가 뭐가 되냐면 부활이라는 건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에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초림, 재림 요 이야기하면 초림, 재림 요 이야기하면 천년왕국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언제 몇 년 동안 어떻게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는 다 천년왕국인 거예요. 개념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어디서 하고 있는, 여러 군데서 하고 있지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이죠. 자, 그러면 뼈가 부활을 합니다. 죽었던 게 부활을 하고 곡과 마곡 얘기가 이어서 나와요. 그러면 이게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에 부활하고 난 다음에 나타날 현상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곡과 마곡 이야기는. 38장은요. 됐습니까? 아하,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처음 듣는 내용이니까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은 뭐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 있느냐면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나중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 왕국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왕이냐면 주님이 왕이에요.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가 천년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현재 그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끝에 어떤 일이 발생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천년왕국인 거예요. 다스리시지만 다시 오셔요. 다시 오셨다는 얘기는 처음 오신 적이 있다는 거죠. 초림이요. 언제예요? 초림이요. 처음 오셨던 적. 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맞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때부터 포인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확하게 1000년 세는 게 아니라 1000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완벽한 통치를 이야기하는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완성이 돼야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개념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성경을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 번 읽으셔도 이해가 안 돼요. 이렇게 개념 정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천년왕국인 거예요.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천년왕국.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그런데 그 끝에 주님이 어떻게 하신다? 다시 오시는 재림이 있다. 그러면 재림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계속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두 가지 현상 나타난다 그랬죠. 어떤 현상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을 맞이하는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죽은 시체들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이 오실 때에도 뭐 하지 않고, 죽지 않고 주님이 오시는 걸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마치 에스겔서 37장에 마른 뼈들이 일어나서 부활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들은요, 살아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걸 맞이하게 되는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떻게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죠. 원래는 이게 썩어지고 죽고 땅에 묻혀서 없어질 존재인데 이 존재가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변화될 때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느냐? 우리도 몰랐는데 저 하나님 나라에 있는 영원히 썩지 아니할 우리의 영원한 집이 있는데, 장막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게로 내려와서 나를 덮어서. 실제로 이야기하자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덧 입어서 위의 것, 하늘의 것, 영원한 것을 덧 입는 순간 살아서 주님을 맞는 그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는 언제 어떻게 일어나는지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도 뭘 경험할 수 있다? 변화를 경험할 수, 어떻게 하면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말씀만 얘기를 하니까 설교를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걸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탓으로 계속 돌리는 거예요. 당신이 설교 그렇게 해봐라, 백날 해봐라, 안 바뀐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고요. 오해하지 마시고 좀 착각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 설교로 말씀을 그렇게 해가지고 언제 어느 때 사람이 바뀝니까? 안 바뀐다고요. 목사 설교로 사람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제가 자책감에 이야기 드리고 자괴감에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목사 설교로는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변화가 안 나타난다고요. 고린도후서에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3년 됐는데도 안 바뀌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변화 안 되더라고요. 심지어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뭔지 아시겠죠? 그러면 또 제가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저 목사 또 자기 책임을 또 회피하려고 또 그러는데. 아니요. 변화가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으로 던 입을 때 변화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는요, 말씀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말들, 그래서 신문 갖다가 떠들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얘기 예화 갖다가 떠들어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직격탄을 날려야지 그게 덧입어지고 그게 덧대지고 그게 패치가 붙듯 파스가 붙듯 딱 붙어가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해가지고 여러분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런 설교해봐야 백날 가봐야 그 사람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하늘의 것으로요. 하늘에서 뭐가 내린 것처럼요. 만나가 내린 거 그거 먹었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죠? 이거 질린다는 거예요. 이 만나가. 왜 질린다고 그래? 거기 나와보니까. 이걸 하도 먹으니까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해지는 거예요. 와우! 알고 봤더니 그 단어 제가 분명히 설명드렸어요. 출애굽기에. 힘이 빠지고 기력이 쇠한다는 것은 하도 맛집을 돌아쳐가지고선 맛을 분별하는 능력이 혀 끝에서 아주 간사한 혀가 맛이 어떻구를 감별해내는 게 아니라 만나를 하도 먹으니까 기력이 쇠해졌다는 게 아니라 옛날에 좋던 게 이제는 시들해지고 기운이 빠졌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죄를 지을 힘이 사라지다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거에 40년 동안 그거 먹었더니만 죄를 지을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게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의 양식을 계속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죄를 지을 능력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목사가 설교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만 뭐 하면 된다? 그냥 그대로만 전하고 여러분 그거 먹고 입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 현상이 바로 언제 일어난다? 부활 때예요. 부활 때는 누굴 전제로 한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재림 때는 거예요. 와우. 바로 지금 천년왕국의 완성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이에요. 재림. 재림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초림, 재림. 하여튼 그런 건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넘어가시더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면 무슨 일이 발생이 된다. 죽었던 자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는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20장 이야기지만 이건 어디로부터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잘 보시면 그 전에 17장부터 이미 얘기가 시작이 됐어요. 요한계시록 17장. 사도 요한이 뭘 잘 읽었다는 얘기죠. 에스겔서를 정확하게 읽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 끝까지를 기록을 했어요.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내용은 처음 들으시는 거니까 좀 집중해서 잘 들으시면 이번 기회에 잘 정리가 되어서 나중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신천지나 이런 이란들이 엉뚱한 이야기할 때 넘어가지 않고 정신 차리실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제가 또 요한계시록 강의할 시간이 되겠지만 잘 보시면 17절 큰 음료에 내릴 심판이다라고 나와 있고 18장에는요. 바벨론의 패망이 나와요. 아니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은 어느 시대 때입니까? 바벨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틀로 가자고요. 바벨론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개념이라면 사도 요한의 반모섬 귀양 사건은 어느 시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어느 때라고? 바벨론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틀로 좀 대답을 해주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로마예요. 벌써 이 개념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런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인데 순서로 보면 아수르, 바벨론 이후 페르시아, 헬라, 로마예요. 벌써 제국이 몇 번이나 바뀐 겁니까? 5번 바뀔 때에 바벨론 이후로 바벨론 올라왔다 넘어지고 페르시아 올라왔다 넘어지고 헬라 올라왔다 넘어지고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죠? 로마가 지배하고 있을 때에 사도 요한은 누가 멸망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벨론이 멸망한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은 어느 제국 시대인데요? 바벨론은 언제 망했는데요? 한참 전에요. 몇백 년 전에 망했잖아요. 근데 왜 바벨론 얘기를 여기다 써놨을까요? 예? 왜 바벨론, 여러 제국이 있는데 왜 하필 바벨론 제국을 여기다 써놨을까요? 간단한 거잖아요.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사도 요한이 에스겔을 읽었잖아요. 에스겔은요. 배경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에스겔을 읽어보니 다니엘을 안 읽을 수 없겠죠? 읽다 보니까 어떤 현상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제국도 멸망한다. 그래서 그 멸망 순서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신상, 환상 아시죠? 다니엘이. 머리, 가슴, 배, 다리 이거. 그래가지고 그 각각이 의미하는 게 각각 제국들을 의미했었고 뭐가 나온다 그랬죠? 뜨인 돌 나온다 그랬잖아요. 뜨인 돌, 손대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그냥 그대로 뜬 거. 채석장에서 그냥 뚝 떠가지고 어떻게 한 거죠? 그 신상 위에 뚝 떨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어요? 다 박살이 나버리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거 싹 다 아무리 큰 제국일지라도 다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리고요. 남는 게 있으니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다라는 거. 이거 딱 나온 거예요, 답이. 그거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순서대로 가지만 언젠가는 결국 뭐 하더라?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17장부터 음료 바벨론 이야기하고 바벨론 멸망 얘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서가 뭘 전제로 하고 있느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왔는데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 역사 알고 계시니까 어떤 역사가 있죠?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뭐가 어떻게 되더라? 바벨론이 멸망하더라는 거예요. 요걸 툴로 갖다가 인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거 이제 개념 잡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38장을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주님이 이 땅에 뜨인 돌로 오셔가지고서 뭐 할 때요? 심판 주로 오실 때 뭐는 멸망하고요? 에스겔서처럼 바벨론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른 뼈가 뭐 하듯이 살아나시 다시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요거 지금 상황 설명 드리는 거예요. 뭘 배경으로요? 에스겔서 38장을 보니까 곡과 마곡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그걸 정확하게 이해한 누구 얘기를 먼저 보자는 거죠?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먼저 살펴보자는 거예요. 왜요? 사도 요한이 뭘 잘 파악했으니까. 에스겔서 정확하게 2장 37장과 38장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요한계시록 몇 장부터 몇 장까지를 썼으니까 17장부터 22장까지를 썼으니까 됐습니까? 그거 설명드리고 제가 지금 결론을 내는 거예요. 자, 요거는 정리합니다. 에스겔서 37장 38장을 수백 번 탐독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그걸 충분히 읽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요한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뭘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로마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요한계시록에? AD 95년경이라고 이야기하고 추정합니다. AD 95년경이면 그 아주 강하고 악랄하고 극악하고 무도하기 이를 데 없는 누구냐면 로마의 안티오쿠스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 도미티안 황제가 제일 심하게 핍박을 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여러분 그 찬양에서나 고백하고 맨날 그냥 들어만 알고 있죠? 마라나타 뜻이 뭡니까?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뭘 기다리고 있죠? 주님의 재림을 재림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정리 끝난 거잖아요. 에스겔서 37장에 일어났던 일들이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 변화되고 어떤 일들도 일어납니까? 앞에 그때 그 70년 동안 수명 다하고 뭐 넘어진 것처럼 바벨론 제국 넘어진 것처럼 지금 로마도 넘어질 거고 누가 반드시 와야 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 에스겔서 37, 38장을 그렇게 정리를 해가지고선 사도 요한이 로마에 의해서 교인들이 핍박받고 그 죽음을 당하고 그 순교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기다릴 건 뭐밖에 없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재림하시면 이런 현상들 나타난다는 거 어디로부터 알게 되었다? 에스겔서 37장, 38장을 통해서 알게 되었다.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에스겔 37, 38,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쭉 읽어보세요. 그걸 읽고 요걸 읽어보시면 정확하게 연결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기회예요. 뭐 다른 때 또 뭐 어떻게 하고 뭐 또 되겠지. 아니요. 지금 처음이신 분들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집중하셔서 정리 이번 기회에 잘 해놓으십시오. 에스겔 37, 38장을 에스겔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읽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정리 끝냈다. 그런데 에스겔서의 뼈 다시 살아나고 바벨론 멸망하는 이야기가 70년 뒤에 바벨론 반드시 멸망하는 이야기니까 그걸 그대로 로마의 지배와 통치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백성들인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희망이 뭐냐?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죽은 자 다시 살아.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 다시 살아나고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들은 변화돼요. 로마와 같은 그 당시에는요. 바벨론과 같은 거대 제국은 멸망당하고 우리는 뭐예요? 다시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된다. 여러분 이게 두 번째 심판, 두 번째 부활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부활, 주님이 재림하셔가지고서는 심판하면서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죽은 자, 살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그 다음에 심판이 일어납니다. 심판 때에는 정말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를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심판인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심판과 함께 죽음과 생명으로 갈림길이 나오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다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럼 지금 개념 정리는 되셨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걸 정리를 한 거. 그런데 설명이 필요한 게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궁금해 여기는 거죠. 갑자기 느닷없이 에스겔서 38장에 뭔 얘기가 나왔습니까? 앞에서 뭐 뼈다귀 살아나고 바벨론 언젠가 70년 뒤에는 망할 거라는 거? 그건 다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37, 38장을 통해서 연결을 했고 정리를 했는지 38장 8절과 16절입니다. 38장 8절과 16절 여러 날 후 곧 언제요? 말년에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6절로 넘어가면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라는 얘기죠. 그럼 뭔 얘기예요 지금? 여러 날 후 곧 말년 끝날에. 이거 뭔 얘기입니까? 언제적 얘기를 하고 싶다는 거죠? 38장은 끝날 마지막 때. 근데 주님은 이때 재림하시는 게 아니죠? 그럼 뭐가 끝나는 날일까요? 잘 보시죠. 뭐가 끝나는 날일까요? 그렇지요. 제국 누구요? 이 당시에 바벨론이 멸망하게 될 70년 뒤에 그 제국이 멸망하는 끝날에. 근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니까 제국이 멸망하는, 로마가 멸망하는 끝날, 누가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부활, 변화, 심판 일어납니다라는 걸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했고, 여기서는요 그 끝날에 바벨론 제국 멸망하지만 끝은 아니에요. 누가 다시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도 역시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아수르도 그렇게 끝났죠. 바벨론도 그렇게 끝나죠. 페르시아도 그렇게 끝나죠. 누구도 그렇게 끝납니까? 헬라도 그렇게 끝나고 로마도 그렇게 끝난다는 거예요. 와, 이게 지금 제국이 아무리 강력한 나라일지라도 그렇게 끝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끝날에 한 가지 현상이 더 발생이 됩니다. 무슨 현상일까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공동체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라는 표현도 참 점잖은 표현이고 작자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누구냐 하면 마곡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그 대표적인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이 곡과 마곡 처음 들으실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뭔가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38장에 느닷없이 등장합니다. 느닷없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37장에 부활이라는 게 전제가 됐기 때문에 그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가장 강력했다라고 여겼던 제국인 로마나 바벨론이 됐든 페르시아가 됐든 이 세상에 어떤 강력한 세력도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되고 멸망과 동시에 이 현상이 일어납니다. 잘 보십시오. 멸망과 동시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거대 세력 있잖아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에 의해서 변방으로 밀려났던 찌끄레기들이 있어요. 아니, 좋은 세력은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와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인데 기회를 못 누렸어요. 왜요? 누가 지배를 하니까? 워낙에 큰 제국이 지배를 하니까 변방으로 밀려요. 여러분 그 곡과 마곡이라는 말의 뜻이 변방에 있는 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제가 설명 다시 드릴게요. 그때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죽었던 자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판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세계를 호령하던 어떤 존재들이죠? 가장 강력한 제국, 제국이라는 말로만 이야기하면 여러분 만약에 이 시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제국은 뭐가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뜻 대답을 못 하시는 이유는 성경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미국도 아닌 것 같고 중국도 아닌 것 같고 나라도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건 나라의 개념이 아니라 세력이에요. 세력. 그 사람들을 꽉 붙잡고 절대 놓지 않고 있는 세력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집사님 뭐 같으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걸 꽉 붙잡고 평생 붙잡고 놓지 않고 있고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풀려나오지 못하고 있는 여러분의 제국이 있어요. 예? 우상. 그 다음에 솔직하게 얘기를 하셔야지. 구체적으로 물질주의.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에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성적인 문제들 다 그런 거예요. 그게 꽉 쥐고 있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무너져 버리면 워낙에 그게 강력하게 쥐고 있다가 그 강력한 것 때문에 어떻게 됐던 변방으로 밀려났던 곡과 마곡이라는 존재가 표현을 이해하시오. 요 잔챙이들이 중간에 핵심 세력이 무너지니까 요 잔챙이들이 변방에 있다가 어디로 쫙 몰려들어요. 지금 이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쫙 몰려들어요. 변방에 별 대수롭지 않게 밀려가 있던 것들이 쫙 밀려드는데 잘 보십시오. 그냥 지들이 알아서 밀려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밀려드냐면 사단의 유혹과 미혹을 받아서 사단의 사주를 받아서 밀려듭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거대 제국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압박을 하지요. 곡과 마곡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압박하지 않습니다. 유혹과 미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때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에스겔서 37,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이야기하면 마지막 때 거대 세력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변방으로 밀려가 있던 이 잔챙이들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뭐 하기 시작합니까? 유혹하고 미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어요. 멸망하는 제국 멸망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잠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사단이 옥에서 잠깐 풀려난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럼 풀려난 사단이 무슨 짓을 하느냐 하면 이 세계에 있는 유혹받고 미혹받기 쉬운 누구요? 곡과 마곡을 써서 그 유혹을 시키는 존재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합니까? 미혹하고 유혹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못 받지 못하도록,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스케줄을 37, 38장을 인용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를 그대로 갖다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 현상이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처음 들으시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이게 인정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 모르는 채로 넘어가시면 진짜 나중에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런데 요 스케줄은 그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됐습니까? 강력한 세력이 무너지게 되고, 맞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재림 때만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시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니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지금까지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있었던 그것이 어떻게 돼요? 무너지게 되고, 그러나 끝이 아니라 주변에 내가 그동안에 신경 쓰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나한테 와서 나를 어떻게 해요? 미혹하고 유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무너지는 것 때문에 막 혼란스러워해요. 그 혼란한 틈을 타가지고선 미혹하는 자들이 이럴 땐 이렇게 이럴 땐 이렇게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누구냐면 곡과 마곡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잖아요. 제국, 거대 세력이 무너지면서 혼란할 때 어떻게 된다? 곡과 마곡 변방에 있던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들이 치고 들어와가지고 미혹을 합니다. 그때 넘어가면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뭐 하는 거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그 혼란스러울 때, 무너지고 곡과 마곡에 의해서 미혹에 넘어갔을 때에 이 사람이 넘어지고 무너지는 이야기가 요즘의 미투 얘기인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기에게 왔던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 그걸 뭐 하지 못하고요. 유혹과 미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지금 바로 그들에게 뭐가 온 거죠? 주님의 재림이 온 거예요. 심판의 때가 온 거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미투 얘기 남의 얘기라고 함부로 이야기하고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 얘기예요. 내 얘기예요. 남 얘기라고 남한테 자꾸 뒤집어 씌우지 마세요. 언젠간 여러분에게 그때가 옵니다. 언제 때요? 내가 견고하게 나를 짓누르고 있고 혹시나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뭐처럼요? 바벨론처럼, 헬라처럼, 로마처럼 무너져요. 그러면 이게 무너지면서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혼란이 가중됩니다. 그러면 그때 누가 쳐들어옵니까? 곡과
마곡이 뭐 하러 들어옵니까? 유혹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가제나 혼란스러운데 거기다가 미혹을 하러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게 돼 있죠? 혹하고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넘어가 버리면 미투돼 버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마지막 때 그렇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생명록 이야기, 그 이야기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행위록 이야기, 생명록 이야기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기록이 된 거예요. 이게 다 에스겔서에서 나온 얘기예요. 에스겔서를 정리한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 이야기를 한 내용을 근거로 먼저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켜드렸고, 에스겔서 37, 38장을 근거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8장의 곡과 마곡은 느닷없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17절부터 보시면 38장, 에스겔서 38장 17절부터 보시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곡을 어떻게 해요? 예, 그렇죠. 곡소리 나게 이제 만드는 거죠. 곡을 심판하십니다. 근데 요게 이제 여러분 조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나중에 이 곡은요, 사단의 사주를 받았으나 정확하게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악을 이용을 해서 악과 들러붙는 자들을 이제 분별을 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철가루 자석에 묻는 거 아시죠? 운동장에다가 자석, 옛날에 말굽 자석 갖다가 이렇게 쭉 돌리면 어떻게 돼요? 철이 달라붙어요. 모래에 있는데, 모래 속이었는데, 어떻게 몇 번 돌리다 보니까 그 안에 있었던 철이 달라붙었습니다. 요 곡과 마곡이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곡과 마곡이 쭉 돌아다니면서 미혹을 할 때 거기에 누가 달라붙어요? 자석에 철가루 달라붙는 것처럼 언제든지 그 미혹에 넘어갈 태세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자기가 무너지고 미혹의 숯에 넘어졌던 바로 그들이 곡과 마곡에게 어떻게 해요? 붙어버리면 하나님은 뭐만 처리하면 됩니까? 곡과 마곡만 쏙 들어가지고서 어디 가버려요? 지옥불에다 갖다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청소하는 청소포 아시죠? 청소포 이렇게 방과 마루를 쭉 한번, 제가 저기 정철환 집사님이 주신 거 있어요. 그거. 그 끈끈이로 되어 있는 거. 그거 방에서부터 마루를 해가지고 손으로도 안 해요. 발로 그냥 쓱 밀고 가면은 거기 머리카락 먼지가 싹 굳어버려요. 그러면 어떤 바보 멍청이가 그 청소포에서 먼지하고 머리카락만 띄어가지고 버립니까? 그죠? 어떻게 버리셔요, 여러분? 여러분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예요? 요 마지막 때 미혹에 넘어가면 그 미혹한 것과 미혹하는 내용과 함께 여러분은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서 38장 아직 바벨론 포로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끝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요, 바벨론이 끝나고 중간에 무슨 일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렇죠. 다른 나라로 넘어갈 때 이렇게 어영부영 헷갈릴 때 요 틈을 타가지고 누가 들어온다는 거죠? 곡과 마곡이 뭐하러 들어오는 거죠? 미혹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요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누가 나타나느냐? 세 사람 세 번째 나타났잖아요.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나타나가지고 뭐 하자고 얘기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어디 갑시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시다라고 할 때 그거 따라가서 성전 짓고 거기다 다시 제사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구조를 좀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에스겔서 38장과 요한계시록에서는 언제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38장 8절입니다.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언제요? 끝날에 있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 끝날에, 여러분 자꾸 뭐 말세다, 세상 끝날이다 막 이야기하는데 요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말세 때. 그러면 두 가지 현상 나타납니다.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세력인 바벨론과 같이 계속해서 우리를 붙잡고 물고 늘어지고 놓지 않는 아직 견고한 진과 같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 무시무시한 세력이, 제국이 뭐 합니까?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게 무너지면 와우 잘 됐네요 할 것 같은데 아니요. 뭐에 눌려있던 사람들, 그 제국의 빌부터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됐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혼란스러워져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곡과 마곡, 변방에 있던 곡과 마곡이 사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뭐하나요? 미혹하려고 다가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직 그 바벨론이 무너지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제대로 된 유혹도 한번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개척교회 3년 함께 하시면서 그게 한번 무너졌어요. 진짜로 무너질 기회가 왔어요. 그리고 미혹이 오는데 그걸 미혹이라고 모르고 곡과 마곡인 줄 모르고 이걸 핑계 삼으면서 이걸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자기를 향한 배려인 줄 착각을 하고 거기에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다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38장을 통해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겁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두 가지만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잊지 마십시오. 첫 번째, 이 세상에 아무리 센 제국, 아무리 센 거대 세력일지라도 바뀌고 변동하는 거 절대 거기에 뭐 하지 말라? 좌우되지 말아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거기 세상 세력에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상거리로 자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 있죠? 우상거리로 자꾸 섬기려고 하는 거, 자꾸 의지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를 폄하하거나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고민이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고민이 뭡니까? 북핵의 문제죠. 북핵의 문제이고 그 북핵의 문제 때문에 지금 어떤 현상들이 발생됐습니까? 아니 정작 우리나라에서 지금 고민을 더 해야 되는데 누가 더 말이 많아요? 미국이 말이 많고요. 중국이 말이 많고요. 러시아도 말이 많고 아니 어느 팀인지 모르게 요이 그러니까요. 저기 걔네들도 말이 많아요. 뭔 그래 말이 많은지. 자 때는 이때다 해가지고선 계속해서 뭐 하려고 하죠?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지요. 그렇지요. 솔직히 말하면 무시 못하는 존재이긴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무시 못하는 존재들 많잖아요. 주변에. 그렇죠. 근데 그게 내 안에 있을 수도 있고 내 바깥에 있을 수도 있죠. 여러분 거기에 뭐 하지 말아라. 절대 좌우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하다고 여러분 거기에 좌우되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이 좌우된다라는 말은 이게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또 따라가요. 또 이게 움직이면 내가 또 따라가요. 이렇다라면 또 그거 따라가고 저렇다라면 또 저거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힘이 없다고. 본인이 능력이 없다고. 본인이 이게 원래는 따져보면 믿음이 없는 건데 자꾸 왔다 갔다 우왕좌왕하는 게 이 좌우로 좌우되면서 혼동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건 믿음이 없는 건데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계속 뭐가 센지 뭐가 더 큰 건지 뭐가 더 강력한 건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맞아요. 누구한테 붙어야 되고 누구한테 붙어야 되고 맨날 이런 거 가지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어느 교회가 큰 교회고 어느 교회가 가서 이게 내 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더 강력한 교회인가? 어느 교회가 내 능력을 펼칠 수 있고 어느 교회가 내 명성을 드러낼 수 있고 어느 교회가 좀 편할 수 있고 매일 이런 거 찾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교회도 그렇게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작년 하에도 30몇 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좌우되지 않고 변동되지 않고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분인 거고 아직도 그 가나안 성도라 해가지고 좌우되고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뭐죠? 절대 그런 것들에 그런 세력의 그런 변화에 좌우되지 말고 중심 지켜라 이 얘기예요. 딱 정리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야 앞으로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 바벨론 70년 만에 망하고 페르시아 올라올 거고 더 큰 나라들 올라올 거다. 그럴 때 뭐 하지 말아라? 야 내가 바벨론 따라와. 내가 페르시아 가야 돼? 아니면 내가 더 센 나라를 섬겨야 돼? 이런 걸로 뭐 하지 말아라? 좌우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이게 38장의 첫 번째 메시지예요. 절대 그 변동, 그 옆에 어떤 세력들에 의해서 좌우되지 말아라. 그러나 반드시 또 때가 옵니다. 그 믿었던 것들이 멸망하면 그 의지했던 것들이 멸망을 하게 되면 잔챙이들이 드러납니다. 곡과 마곡이 와가지고 뭐해요? 미혹을 해요. 슬슬 미혹을 하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끌고 다닙니다. 유혹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결과가 미투라 그랬죠? 여러분 나중에 우리에게도 미투가 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절대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유혹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변동에 좌우되지 마세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좌우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의 믿음 가지고 끝까지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너집니다. 결국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는데 거기에 곡과 마곡이 미혹을 하러 들어옵니다. 유혹하러 들어와요. 성적인 유혹, 금전적인 유혹, 명예의 유혹들 계속 들어옵니다. 예, 맞습니다. 절대 거기에 넘어가지 말아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좌우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이게 에스겔을 통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지 38장, 요한계시록 20장 두 개의 장을 가지고 얘기 드린 거고 37, 38장과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바벨론과 같은 거대 제국이 이 땅 세력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잠깐 사단이 감옥에서 풀려나가지고선 믿는 자들과 안 믿는 자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믿고 있는 자들은 떨어뜨리고 안 믿는 자들은 절대 믿지 못하게 해가지고 두 번째 심판 때, 완벽한 심판 때에 지옥과 천국으로 완벽하게 갈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좌우로 변동해 좌우되고 있는 이들과 미혹자들이 쳐들어왔을 때 미혹되어 유혹에 훅 하고 넘어가는 이들이 죄다 어떻게 된다는 거죠? 거기 다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누구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냐?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진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믿음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판단하십니다. 좌우됐느냐? 미혹됐느냐? 그러면 이제 어렵지 않게 이야기할게요.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그런 것들에 좌우됐느냐? 두 번째, 그런 것들의 미혹에 넘어갔느냐? 두 개예요. 제발이지 좌우되지 마시고요. 제발이지 미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에스겔서 38장의 여러 날 후 곧 말년의 끝날에 있을 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무너지고 곡과 마곡 치고 올라옵니다. 여러분 믿었던 게 뭔지 모르겠으나 다 무너지고 변방에 있던 유혹자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며 미혹할 때에 절대 좌우되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미혹되지 않고 좌우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누구죠? 이스라엘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떻게 실제로 본국으로 돌아가면 지금 뭐가 기다리고 있죠? 돌아가 봐야 다 무너지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를 가요. 그럼 미혹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길 왜 가? 거기 미쳤어? 거길 왜? 아니 그 개척교회를 왜 가? 거길 미쳤어? 아니 거길 내가 왜 들어가? 그 일을 내가 왜 해? 요즘에 고린도후서에서 뭐 얘기합니까? 자원이라는 얘기를 해요. 자원함.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토대죠. 첫 번째는요. 힘쓴다, 애쓴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힘에서 지나도록 쓴다. 세 번째는요. 자원함이라는 얘기죠. 은혜 받은 자의 세 번째 특징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자원함이다라는 걸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혹이 와요. 아니 그걸 네가 왜 해? 아니 그걸 내가 왜 해? 아니 적당히만 하면 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요. 그건 조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아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그게 바로 미혹의 때, 곡과 마곡, 변방에 있었던 것들이 아마 치고 들어오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그렇게 믿었거니 했던 것들이 흔들릴 때에 여러분은 뭐가 된다? 그것 때문에 좌우되는. 여러분 사업 때문에 좀 어렵습니까? 글쎄요. 사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사업이 좀 어려워지니까 이 사업 때문에 어떻게 해요? 좌우가 돼요. 됐죠?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이. 아니 그건 유혹과 미혹이고요. 자꾸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좌우되니까 곡과 마곡은 뭐예요? 사업이 좌우되니까 곡과 마곡은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속여서 팔아. 됐습니까? 그럼 오늘 일부 예배 참여한 분들 본문 어딘지 아시죠? 신명기. 예?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의 염려가 있죠. 하나님이 뭐 염려하십니까? 신명기는 어디 들어가기 전이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내가 뭐가 있다? 염려가 있다. 첫 번째 무슨 염려입니까? 들어가서 너무 풍족한 땅에 들어가 너무 먹을 게 많고 누릴 게 많다 보니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두 번째는요. 들어가서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뭐라고요? 내가 지금 그렇지. 내가 하나님 찾을 때냐고 내가 지금 먹을 거 찾아가야지. 하여 또 누구를 찾지 않을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까 하여 심히 걱정이다. 따라서 이 걱정과 이 염려를 종식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처방전으로 주신 게 뭐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는요. 거대 세력 믿거니 했던 것들의 변동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좌우될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누가 치고 들어온다? 곡과 마곡이 치고 들어와 미혹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교회도 뭐 사업하시는 분들 계시고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도 직장이 됐든 학업이 됐든 다 마찬가지죠. 믿었거니 했던 것인데 그게 힘들어지거나 좋아지거나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기에 뭐가 돼요? 좌우가 돼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벌써 그게 사업이 아니라 제국인 거예요. 근데 제국의 운명은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됐습니까? 이거 미국, 중국, 일본이 들으면 지들이 지금 제국하려고 날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요. 이 성경을 모르면 지 운명을 자기가 자처해요. 제국화하면 반드시 뭐하게 돼 있다?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뭐는 계속 가고 있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가고 있더래. 이게 뭐예요? 성경의 내용이. 그렇죠? 성경 알면 거기에 뭐 하지 않는다? 좌우되지 않고 어디에? 하나님의 나라에 종속되어 있다라는 거죠. 좌우되면 누가 기가 막히게 달려든다 그랬죠? 곡과 마곡이 달려들어가지고 좌우되는 걸 알고 뭐예요? 유혹합니다. 사업 얘기를 아까 드렸죠? 예, 내 사업이 조금 어려워지는 순간 미혹이 바로 들어와요. 뭐예요? 뭐 어떤 유혹이 들어옵니까? 예? 이런 유혹 들어오잖아요. 지금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윤을 빨리 남겨야지. 그럼 이게 중국산이든 국산이든 뭐가 중요한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산, 국산 표시해야 되지만 적당히 속여가지고 팔면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미혹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간파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예. 예배 갈까 말까는 그럼 뭘까요? 그러면 예배 갈까 말까는 또 뭘까요? 기도할까 말까는 또 뭘까요? 예? 헌신할까 말까는 또 뭘까요? 미혹이에요. 왜 모르는 척 하세요? 미혹이라고요. 그 전에 뭐가 있어요? 좌우됐잖아요. 뭐예요? 아니 그건 미혹이라고요. 그 전에 뭐에 좌우가 된 거예요? 예? 상황에 좌우가 된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국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게 아니고요. 됐습니까? 또 뭐에 좌우가 됐어요? 돈의 좌우가 됐으니까 내가 지금 이거 1시간 다 되면 손해가 얼만데 좌우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고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분명히 거짓말이에요. 거절해야 돼요. 그죠? 그런데요. 좌우돼요. 그 다음에 어떤 단계예요? 미혹에 넘어가요. 그런 같이 거짓말을 하고 앉아 있어요. 됐습니까?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거 잘 보시죠.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끝날에. 끝난 거예요. 끝난 거. 그러나 그게 심판은 아니에요.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정리할게요. 절대 뭐 하지 말라. 좌우되지 말아라. 두 번째, 좌우되는 순간 뭐가 오기 때문에? 미혹과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 미혹과 유혹에 넘어가지 말아라. 한번 외쳐봅니다. 좌우되지 말아라.
넘어가지 말아라. 우리는 어느 나라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좌우될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는 망하지도 소멸되지도 않습니다. 좌우되지 않습니다. 미혹에 넘어가서는 더더군다나 안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좌우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 여러분 옆에 있는 분 축복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오늘따라 또 일부 예배 오셨다 가신 분들이 많아서 일부 예배 오신 분들에게도 이 이야기는 전해드려야 하는데, 정확하게 에스겔서 37, 38, 요한계시록 17장에서부터 22장까지 외우세요. 외워두세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내용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7, 38,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2장까지 거대 세력 믿거니 했던 것들 좌우되지 말고,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미혹이 들어올 때 미혹, 유혹받지 말 것. 이게 언제 일어난다? 그 마지막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넘어가는 순간 그 사람에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게 마지막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됐죠? 여러분은 절대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되시고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알려면 그래서 성경을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뜻대로 여러분이 좌우되지 않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십시오.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기도에 집중하십시오. 또 다른 게 방법이 있습니까? 좌우되지 않고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 은혜, 기도에 집중하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잔소리처럼 드리게,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절대 좌우되지 마시고요. 어떠한 여건에도요. 어떠한 미혹의 유혹에도 넘어가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말씀, 기도, 예배에 집중하시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죠. 이제 제가 말씀, 기도, 은혜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뭘 집중해야 된다? 영원한 것, 하나님의 나라 썩어지지 아니할 것, 사라지지 아니할 것들로 뭐 하는 것이죠? 덧입고 붙잡고 가는 것이 절대 좌우되지 않고 미혹받지 않는 비결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언제까지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좌우되지 마시고 미혹, 유혹받지 마시고 영원한 것 붙잡아 가시는 거듭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미혹되고 좌우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좌우되어 넘어지거나 미혹되어 질질 끌려가는 신세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것, 하늘의 것들로 덧입어 절대 좌우되고 미혹되지 않는 삶을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